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민족을 위해 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당장 내 현실 가운데 내가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또 부족한 돈은 어디서 우리가 얻어올 것인가? 또 가정에서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또 좋은 대학에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취업이 되어야 할 텐데 끊임없이 수많은 코앞의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심 밖의 일들은 뭔가?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생의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영원한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은 관심 밖의 일들이 돼버리고 당장 코앞에 있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양 가지를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잘 붙잡고 두 가지 균형을 이루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뭔가 현실을 살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것, 그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거에만 근근정정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곡을 해도 울 줄 모르는도다. 내 마음, 내 상황, 내 지금 문제거리에만 우리가 춤을 추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지, 다른 사람, 더 나가서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또 민족 밖에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울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남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는요, 남을 잃어버리니까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103년이 됐습니다. 대단한 날이죠. 그리고 36년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를 36년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화문 거리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여러분 그 자유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젊은 시절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수련회라든지 부흥성에 참석해서 그것이 지금보다 더 가까운 현실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또 남일이 아니라 내일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울며 불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을 새가면서 산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강변에서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서 여전히 분단된 저 북한을 위하여서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일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에게는 민족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를 그 당시 다스렸던 대왕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예로 이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지역의 포로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마 이민 3세 정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오고 그 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까지도 노예로 지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측근에서 왕이 포도주를 먹을 때 또는 음식 먹을 때 거기 독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위치에 오를 수 없었던 인물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이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 보니까 네 얼굴이 편치 않은데 뭐가 문제 있느냐,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 친구가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자기 이 얼굴에 드러나는 그 무거운 표정을 보고 자기 자리가 사라진다든지 목숨의 위험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용기 있게 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더니 갑자기 왕과 관련되지 않은, 이 나라와 관련되지 않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저 두고 온 땅, 저 예루살렘에 남겨진 나의 민족,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읍이 황폐케 되고 성문이 불타고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 하니 왕이시여, 그래서 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오늘 느헤미야 2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울 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문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 찢겨진 자존심.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도 울 줄 알고, 남의 상처를 위하여서도 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저 북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남동생입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인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남동생이 소문에는 1차 귀환을 했거든요. 2차 귀환을 했거든요. 에스라 선지자 때입니다. 1800명 정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복귀를 해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 70년 세월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도 회파되고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그냥 막무가내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했던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병든 것 팔리지 않는 짐승들 11조를 바치지를 않고 음란에 빠져서 이중생활을 한다든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서를 보면요, 에스라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남동생 하나니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시종을 듣고 있던 느헤미야 형님에게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이에 다시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일 아닌데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저녁 10시에 휴전 선언문이 선포가 됐더라고요. 꼭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이니까 금년 7월 27일이 되면 만으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요 70년째 되는 금년에도 여전히 여러분 독재자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에 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태어나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다리가 기형으로 변해 휘어버린다고 하죠. 그 전에 저 북한 땅에 교회가 3,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인적이 끊겼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게 되고 공산당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 여러분 배가 고파갖고요 힘이 없으니까 걸어 다닐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성인이 돼도 키가 150 정도밖에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겨우 하루에 2끼를 먹는다 그래요. 일 못하는 노인이나 일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은 하루에 1끼밖에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했던 저 예루살렘 상황과 지금 북한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신시가지 지역 성도 여러분, 목회자 우리 장로님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느헤미야 같이 저 북한 동포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처럼 내가 끌어안고 다시 한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북한도 문제지만 당장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기사 같아요. 보니까 20, 30대가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날 텐데 결혼을 하지를 않아요. 출산율이 저하됐습니다. 그나마 태어난 우리 젊은 아이들도 이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벌써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코로나 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우리 미 전도 종족을 3% 이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자녀들의 엄마 아빠 세대가 3% 이하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이하 어린 아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퍼센티지는요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예수 믿느냐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명 손을 들까 말까. 여러분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가 한참 된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또 시리아 많은 난민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자녀가 맞습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보다도 먼저 내 민족을,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 헐벗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뭐가 다른가? 2장 4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관련된 일을 해야 상사가 됐든 사장님이 됐든 마음이 편하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대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에서 자기를 수종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날인데 그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그 수심이 가득했다. 너 왜 그러느냐? 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당연히 나라 일 걱정하고 왕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마음이 편할 텐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짧게 묵도 기도를 하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왕이시여, 내가 지금 고향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고향에 가야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다른 점입니다. 그냥 울고 금식하고 입술로만 아이고 어떡해, 불쌍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저곳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기를 원하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먼 곳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나의 문제로, 나의 일로 연결시키는 일. 여러분 그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왜 하필 납니까? 내가 꼭 거기 가야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고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나를 보내사 그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여야 합니까? 내가 그 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다른 기관 단체도 많고 뭐 정부도 있는데 뭐 꼭 우리 교회가 나서고 우리 성도들이 나서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우리 양주 또 동두천에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문제 나의 문제로 알고 나와 연결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의식, 참여의식, 그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어요. 골리앗 앞에서 훈련받은 군사들이, 심지어는 왕이 벌벌 떠는데 다윗은 그 당시 양치는 목동이고 나이는 10여 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왕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군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조약돌밖에 없지만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왜 나여야 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질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책임의식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까지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세계 많은 나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부자였다 그래요. 유대인들 뭐 금융업을 하고 뭐 오늘 알려진 은행들 다 그때 유대인들이 만들어내고 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지적 수준 가진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다. 우리는 뿌리는 유태인이지만 나는 유태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살면서 폴란드 사람처럼 살고 독일 사람처럼 살고 유럽 사람처럼 살다가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이 탁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학살을 시켰는데 그 수가 60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독가스실에서 그냥 무슨 실험 도구처럼 600만 명,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났다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만 학업을 뒤로 하고 쫓아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장년들도, 심지어는 나이 든 실버 때에 계신 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다 비행기 예약해서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나와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오늘 3.1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마다 지금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하나님 앞에 지금 3.1절 여러분 구국 기도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처럼 책임의식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저 북한과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속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 사업장이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기스월 11월입니다. 니산월 2장 1절 4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수심이 왜 이러냐고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제 고향 땅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 황폐한 성읍, 저 무너진 성전, 저들의 신앙 제가 재건하기를 원하니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 주옵소서. 2장에 보면은 언제 오겠습니다 기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왕이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더라. 우리 2장 8절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코로나 때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늘 입에 달고 외쳤던 5만 교회 10만 주의 종 1200만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산 것을 회개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이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 북한의 안타까운 상황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과 또 이 나라 넘어 저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터키 시리아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3.1절 맞이해서 우리가 자주 민족입니다 외쳤지만 36년 동안 짓밟히고 이름 뺏기고 전쟁이 터져갖고 뭐 그냥 거지처럼 되었던 이 나라지만 느헤미야 같은 심정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산으로 들로 강으로 교회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103년째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같은 심정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약속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운동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는 이 도시에도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